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집에 가셔서도 창세기 4장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해서 동서사방에서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네. 우리 헛수고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사가 도대체 어떻게 유래가 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그 한문 뜻풀이를 보게 되면은 이 제사 제자에다가 제사 사자를 씁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 제자가 말이죠. 고기 육변에다가 또 우자를 써요. 그리고 그 밑에 제단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기와 또 무엇을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이 제사인데, 그러면 언제 제사를 드렸느냐? 이 제사 사자를 보게 되면 이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 이 제단, 보이다 또는 제단이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귀신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 신 앞에 사시에 나가는 겁니다. 사시에. 그래서 이 제사를 정리를 해보면 사시는 오전 9시부터 11시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단에 드리던 것이 이것이 제사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이 고기와 또 뭔가를 드렸어요. 제단 위에다가. 언제?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천절 행사를 할 때 또는 3.1절 광복절 행사를 할 때 몇 시에 하죠? 아침 10시에 하는 것입니다. 왜? 사시에 그분들이 그렇게 기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사시에 하나님께 고기와 또 뭔가를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이 이것이 제사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고 카인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카인과 아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둘 다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예. 이 카인과 아벨의 마음속에는 죄의 성품이 있었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 죄가 없을 것 같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욕심 부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사다 주고 엄마 한 입? 그러면 어떡합니까? 엄마 조금 잡숫기를 바라는데 엄마가 왕창 잡숫다. 그럼 그냥 하고 울어버립니다. 한 입만 더 달라 그러면 안 좋아하고서 뒤로다가 감춥니다. 네. 또 이렇게 부모가 그거 만지면 안 된다. 그거 만지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쳐도 이 아이들은 또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부모가 그만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이렇게 싹 굽어서 이렇게 만집니다. 예, 어려서부터 이 부모를 속이는 게 그 마음속에 있어요. 예. 여러분, 카인과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아담과 이브에게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적으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 카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예. 이 카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가인의 제사는 뭐가 잘못됐길래 받지를 않았을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엄마 아빠가 뻘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숲속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셨단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예전 같으면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서 아주 반갑게 뛰쳐나가서 맞이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웠단다. 그래서 아빠는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빠 엄마에게 한 마리의 짐승을 희생해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엄마와 아빠에게 입혀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수치를 자기 나름대로 가린다고
이 나뭇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바로 한 마리의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엄마 아빠가 되는 아담과 이브는 다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줄 우리의 죄를 먼저 정결케 할 그러한 대속의 양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줄 양이나 염소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텐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옵니다. 가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했다는 거죠.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할 그러한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희생양을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터인데 그런데 카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어렵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게 되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고 했어요.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음심직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쁘게 받을 만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어렵게 농사를 지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수천억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야, 너 저 많이 헌금을 내는구나. 응? 내가 하늘나라 오게 해주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합니다. 하나님 저 받으심직하죠?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야, 넌 너무너무 착하구나 하고 받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그렇게 선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러운 누더기를 갖다 주면은 그것을 잊겠습니까?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냐고 당신의 있든지 갖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기의 그 어떤 그 노력으로 수고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 없어요. 이 땅은 이미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 더러운 죄인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언젠가 제 친구 선교사가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어요. 요즘 전철을 뭐 지옥철이라고 되잖아요.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피곤한데 이렇게 보니까 바로 뒤에 자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재수가 좋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털썩 앉았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제 그 전철이 서가지고 바람이 슉 들어오는데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썩은 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더러운 썩은 냄새가 나나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아주 거지 아저씨가 온 그냥 그 떼국물이 흐르는 거지 아저씨가 거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거지 아저씨가 앉아있었네. 응? 딴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채고 그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빈자리가 있으니까 덜썩 앉았단 말입니다. 예? 양복 입고 넥타이 한 이 선교사님이 아이고 자리에서 헐떡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코를 잡고 이렇게 냄새를 피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옆에서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거지 아저씨가 이 까만 가방에서 말이죠 뭔가를 꺼내는데 보니까 이 검정 봉지를 하나 꺼내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래떡을 하나 이렇게 쓱 뽑아내는데 그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선교사님 보고 잡수시라고 이렇게 들이밀더랍니다. 얼마나 이 거지가 볼 때는 감격했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자기 옆에는 앉지도 않는데 아주 양복 입은 신사 양반이 자기 옆에 이렇게 딱 앉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고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뭔가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검은 봉지에서 자기가 어떻게 동냥한 거겠죠. 가래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선교사님이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건 구역질이 나잖아요. 예? 그 더러운 아주 깨째째한 손으로다가 그 까만 봉지에서 가래떡을 하나 뽑아가지고 반을 잘라서 주는데 선교사님이 그거를 잡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아유 정성이 대단하시네 아이 그 귀한 걸 주시나 하고서 잡수시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됐다고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아저씨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자기의 그 귀한 그것을 지금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더러운 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여기서 나온 소산물을 이 더러운 죄의 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성이 대단하다 하고 그걸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거 아주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카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욥기서에서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하나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 아벨이 어떠한 제사를 드렸을까? 아벨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다. 자기 죄를 속할 어린 양의 피와 그 기름을 예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네. 자기의 어떤 그 노력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지금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나 그러한 수고의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벨의 제사가 카인의 제사보다 낫다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 어떻게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 그것은 그대로 되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노력이나 수고를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희생양이죠. 양의 피를 흘린 것이죠. 예.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 대신 한 마리의 죄 없는 양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벨은 양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점을 배우게 됩니다.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정리를 해보면 카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물, 저주받은 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농사진 거 지극정성으로 모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나.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면서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확신이 없어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가야 할 텐데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카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종교는 바로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부족하다 느껴지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벨과 같은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어요. 양의 첫 새끼를 잡았습니다.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를 너희에게 주어 안에 불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하게 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인이 죽어야 될 것을 어떤 그 짐승이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속하겠다, 사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너 이제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이 넘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이리 나와봐라. 그러더니 하늘의 별을 보라 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85이요. 그 부인이 75이요. 그런데 그런 노인네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믿기 어렵죠. 우리 이 회장님은 지금 자식을 그냥 앞으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낳는다는 거 믿을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겠나.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죠. 우리가 일을 해놓고 품삯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당당히 요구하죠. 만약 빚쟁이가 너 왜 빚 안 갚냐? 나한테 줘야 되잖아.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품삯을 받을 때 우리는 그거를 고맙게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긴다. 빚으로. 당신 나한테 줘야 되지 않냐?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받을 때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빚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빚으로.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이 경건하지 아니한 이 불경스러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렇게 대단히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의롭다. 내 죄는 내 아들이 대신 갚았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피를 흘렸다. 네가 피 흘려야 될 것을 내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네 대신 죽었다. 그래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죄 없다고 하시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가실랍니까? 그냥 두 손 들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 앞에 갈 수 없는, 정말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내 대신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감사하겠습니까? 왜 지금 일요일날 놀러 가고 싶은 이 날에 왜 주일날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부모님도 날 위해서 죽어주지 못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벌거벗은 채로 죄인처럼 질질질질 끌려가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하시고 나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잊을 수 없어서 우리가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지금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린 때로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 부모님의 생신이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찾아가서 어머니 오늘 생신인데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리러 왔어요.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부모님 날 위해서 죽어주지 못했어도 날 위하여 고생하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날 위해서 매 맞으시다가 피 흘리시다가 죽어갔다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대신 죽은 양 때문에 자기 죄를 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가만히 보니까 가인이 아주 참 얼굴이 푸르락불구락 하면서 아주 안색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더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어렵게 그 농사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아? 속상한 겁니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그 맨날 들판에서 필이나 불고 풀이나 뜯겨 먹이던 저 양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내가 드린 게 더 낫지 않아?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분이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나보다 더 형편없이 한 것 같은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데 나는 무시를 당할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인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귀는 너를 죄짓게 하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인정받지 못할 때 이러한 그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카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카인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런데 그 들판에 나갔을 때 카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와, 그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 시기가 무서운 겁니다. 예? 여러분, 카인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양 한 마리 피 흘렸더니 하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감지덕지하고 그 마음이 기쁘고 그 마음이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살이가 굉장히 아주 평탄해지고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요 세상에 참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그 고난도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참지 못할 게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마치 구름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더라는 거죠.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떼면서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죄인이 말이죠. 동생을 쳐 죽이고 이제 그 유리방황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 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들 것을 겁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찾아왔겠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동생을 쳐 죽였어요. 내가 속에서 그냥 분통이 터져서 미운 마음이 시기가 들어서 나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야 했는데 가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그는 말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카인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카인처럼 현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러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다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카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카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에다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후손들은 수금과 충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며 음악을 즐기며 그렇게 쾌락을 쫓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카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이 영구할 것처럼 성을 쌓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고 음악을 즐기며 물질 만능의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희생양 그분이 예수님이다. 네.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러고 우리가 멸망치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요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짐승 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옛날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이 세상에 수천 수억 마리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잡은 것보다도 더 고귀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짐승 잡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구나. 하나님 예전에는 양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셨습니까? 어떻게 독생자 그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저희를 살리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벨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속할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를 살게 해주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